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24번이고요. 전문 열등한 근기의 수행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일 적적으로 인연 따라 올라오는 생각들을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성성으로 혼침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우를 따라 다스리며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하여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여기서 이제 적적과 이제 성성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써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적적하면 이제 말 그대로 고요함, 또 우리 공적과 다르지 않은 또 선정, 앞에서 또 표현했던 이제 막음과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고요. 성성은 이제 뭐 깨어있음, 영지, 또 지혜, 비춤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이 적적, 고요, 선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연 따라 올라오는 이 생각들을 먼저 이제 막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선정을 통해서 그거를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다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성으로 깨어 있음으로 이제 영지 있는 그대로의 비춤을 통해서 또 혼침을 또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후를 따라서 먼저가 있고 차후가 있고 선후를 따라서 다스리면서 혼침과 산란을 고르게 조복해서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 점수의 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공부는 하나하나 닦아서 이루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방편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이 조금 고요해지고 조금 더 고요해지고 수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이제 쉽게 말해 우리의 분별심의 입장에서 보면 연부를 하고 독경을 하고 자선을 하고 뭐 지관을 하고 온갖 수행법을 통해서 생각을 좀 이렇게 고요히 하고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찍어 누르듯이 이렇게 딱 고요하게 멈추는 것을 한다, 이런 수행을 한다 했을 때 왠지 느낌에는 이제 단계적으로 내가 조금씩 생각이 좀 고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생각에 휘둘리면서 좀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그것은 분별이 막 파도가 똑같은 파도란 말이죠. 파도가 세게 치느냐 잔잔하게 치느냐 이제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공부라고 하지는 않는다. 생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고를 고요하게 잘 이게 찍어 누른다고 해서 그것이 수행이 잘 된 것이다 라든지 그렇게 말하진 않는다. 그 올라오는 그 산란함이나 그 혼침이나 온갖 생각들의 근원을 깨우쳐서 깨닫는 것이 이 공부이지.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난 바가 없구나, 일어나더라도 그것의 성품이 공하구나라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는 것이지, 고요함을 내가 유의 조작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걸 공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좀 고요해진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도, 마음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막 번잡한 일들이 많을 때, 막 정신없을 때, 이럴 때는 다들 누구나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겠어요? 근데 일반인들도, 수행 안 하는 사람도 아무 일 없이 그냥 고요히 조용히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고요하게 휴가를 즐긴다든가 이럴 때는 그 생각이 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수행을 잘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심을,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이나 혼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것, 딱 막아버리는 것, 그것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을 수행이라고 한다면 이제 단계가 있을 수 있겠죠. 왜? 생각을 효과적으로 막은 사람이 있고 생각을 좀 덜 막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요동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많이 고요해진 사람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공부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마 방편의 세계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이유는 생각이 많고 적고 그걸 뭐 얼마만큼 고유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공부는 그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점차적인 단계가 있겠지만 그냥 이 생각의 본성을 딱 꿰뚫어 보는, 생각의 본성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모든 생각이 나오는 딱 그 자리를 회광반주에서 딱 깨우치는 이 공부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점차적으로 되는 게 아닐까요? 본래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요. 또 어떤 사람은 수행을 통해 생각을 많이 통제하고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하는데도 생각을 통제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생각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다 다른데 그 생각을 할 줄 안다는 그 생각이 딱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부처구나라는 게 확인된단 말이죠. 생각이 많든 적든 생각이 일어나는 그것으로서 벌써 생각이 딱 일어났다 하면 벌써 그것이 부처가 자각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부처를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100%. 그것을 이 부처의 자리를 본다면 생각이 많은 것 작은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과 나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착한 사람,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 이거는 분별의 세계에서 하는 소리고, 좋은 생각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기미만 보여도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그것만으로 벌써 내 본성이 자각이 된단 말이죠. 이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생각과 많고 적음은 상관없이 이걸 많은 것을 적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점차적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그것은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수행은 그렇게 생각을 막 째고 누르고 하듯이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곧바로 그 생각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생각이 본래 번뇌가 곧 보리구나라는 생각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법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는 비록 성성과 적적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고요함만을 취하는 행에 빠져서 있는 것이니 어찌 본래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일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비록 이런 사람도 나도 성성 적적을 평등하게 닦고 있다. 성성을 수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성성하게 이렇게 깨어있고 적적을 닦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고요히 닦아가고 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고요함을 취하는 행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분별되는 생각, 많은 생각들을 고요하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조작하는 생각의 본성을 탁 회광반주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대상을 끌려가는 거다. 많이 끌려갔느냐 적게 끌려가는 것이냐, 그게 똑같이 끌려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어찌 이런 사람을 본래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지 않고, 본래의 공적은 늘 있는 우리의 본래의 성품이에요. 본래의 영지, 이건 뭐 영지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본래 공적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자리를 회광반주에서 본다면 우리는 늘 고요하고 늘 이렇게 깨어 있어요. 늘 이렇게 깨어서 살아 있어요. 나라는 게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다. 나라고 할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이 영지가 깨어있음이, 이 살아있음이 늘 이렇게 늘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생멸법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또 이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생멸법이, 생각이, 오온이 딱 움직였다 하면 그것이 바로 법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 공적영지라는 본래의 성품, 본래 우리를 떠날 수 없는, 우리가 떠날 수가 없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이것을 막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놓칠 수가 없다. 어떤 죽었다 깨어나도 이 법을 놓칠 수가 없는 게 이제 우리들이죠. 우리의 본래의 우리 성품은 그렇다. 그래서 본래의 공적과 본래의 영지를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그 사람이 일마친 사람이에요. 어떤 본체와 작용, 체와 용이라고 하죠. 본체적인 측면에서는 공적이라고 하고, 작용, 용의 측면에서는 영지라고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이것이 둘이 아니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닦는다고도 했지만 닦을 것이 없죠. 본래 원망구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것이 바로 일 마친 사람이다, 무사인이다. 우리는 본래 일 마치고, 일 맞춰져 있어요. 누구나 일을 마치고 있다. 누구나 부처다. 다만 스스로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부자가, 우리 저 법화경의 비유처럼 내가 본래 부자인데,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한 값진 보석을 주머니에 넣어줬는데, 이 사람은 그 보석이 있기 때문에 이미 부자거든요. 이미 부자인데 자신이 주머니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바깥으로 좀 오늘은 뭘 먹고 살아할까, 오늘은 먹을 게 좀 있을까, 바깥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먹거리를 취하려는 마음은 냈어도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보석을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란 말이죠. 그러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부자인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한 30년 40년 떠돌던 거지를 보고서는 딱 보자마자 아들인 걸 확인했단 말이죠, 아버지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아들이라고 찾아가려고 하니 아들은 오히려 저 대단하신 분이 나한테 나를 어떻게 잘못 하려고 하나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한테 부처라고, 너가 이 값진 보배가 다 너 거다, 너는 본래 이 집 주인이다, 너는 본래 부처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아직 근기가 지금 그걸 받아들일 만한 때가 아니구나 해서 집에 데려다 놓고 저 화장실 똥 씻는 일부터 시켰단 말이죠. 번뇌의 똥을 치우면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너가 바로 부처다, 너가 바로 이 집 주인이다, 너가 바로 내 아들이다, 너가 바로 불자다, 부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그게 불자예요. 불자는 부처의 아들이니까 그 불자도 부처의 아들이 바로 불자죠, 부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이다. 그러니 사실은 이게 불교가 이제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라고 얘기해도 내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 일단 믿기부터 하자, 믿음부터 시작하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생이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가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다,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하신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복이나 짓고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면 두렵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 또 지옥 가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들 그 과보를 받지 않을까, 내 미래가 병나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자식은 사고치지 않을까, 남편은 바람피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치매가 걸리면 어쩌지, 온갖 근심 걱정, 내가 죽고 나서 육도윤회를 하면 어쩌지, 개나 소나 돼지로 태어나면 어쩌나, 그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사나, 이제 온갖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믿음이,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난 이대로 부처다라는 딱 믿음이 있으면 벌써 삶을 사는 자세가 달라져요. 야, 내가 그냥 부처구나, 진짜 부처구나. 부처가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부처가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겠어요?
진짜 부처구나 하는 어떤 이 믿음만 있더라도 일단은 좀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전엔 두려웠는데, 인생 사는 게 두려웠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웠는데, 아, 내가 그냥 이대로 부처였구나. 나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럼 안심할 수가 있어요. 안심한 채로 아, 이제는 내가 갈 길은 이거구나. 내가 이걸 지금은 이제 믿음의 수준이고 그냥 아르마리로 아는 수준이지만 내가 이것을 내가 탁 체득하는 것, 이것만이 내 인생 최고의 값진 보배겠구나. 왜냐면 다른 것들은 유통기한이 제한돼 있잖아요. 우리 지금 나이가 있으니 50년도 못 살고 죽을 거 아니겠어요? 몇십 년 안 되는 유효기간, 재산을 벌어도 이거 몇십 년 안 되고, 건강해도 그거 어차피 몇십 년 안 되고, 다 얼마 안 되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허망한 것들인데 거기 목매면서 남은 인생을 산다면 그게 정말 값진 걸까요? 그렇게 값진 거겠는가? 진짜 값진 것은 이 마음 공부를 통해 자기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물론 복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짓는 게 이 깨닫기 전에 복을 짓는 것은 유의업으로서 복을 짓기가 쉬워요. 복을 짓고 나서 내가 이만큼 복을 줬는데 이만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계산된 복 짓기가 되기 쉽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무주상 보시가 되지 않잖아요. 보시를 해도 무주상 보시가 되지 않으니까 유의의 복은 받을 수 있겠지만 무루복이 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무의의 그야말로 무량대복이 되지는 못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작은 것 하나를 보시해도 그것이 무량대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그 불교에서는 스님들 중에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스님들은 자꾸 이 공부만, 마음 공부만 얘기하고 복 짓는 일, 사회 활동을 등한시한다.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보시하고 그거부터 하는 게 그게 진짜 자비고, 그 자비가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깨달음이지. 그냥 깨달음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그건 틀렸다. 깨달음이 먼저가 아니다. 실천이 먼저다. 아무리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기 들으면 상당히 그럴싸하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짓는 것이 유의의 복이란 말이에요. 유의의 복. 무릎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 내가 수천억 수조 원을 사회복지를 하고 죽을 때까지 사회복지를 했어요.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복지가 철철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까요? 이 세상이? 저 정말 가난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다 완전히 행복을 찾을까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불행할 수 있거든요. 그 돈 때문에. 그런 사람들 어떨 거예요? 돈으로 해결을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쩔 겁니까? 즉 복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이 복과 지혜라고 했을 때 이 지혜가 바탕이 되지 않은 복덕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유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면 그것이 바로 무루복을 곧장 그 자리에서 무루복이 완성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하루를 사는 것이 곧 삼천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구제하고 몸으로 보시해서 구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깨닫고 나면 이해가 되는 말들이죠. 깨달음과 동시에 삼천대천세계가 일시에 구제가 돼버린다.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시에 삼천대천세계를 일시에 구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사회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복 짓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니죠. 좋은 일이죠. 일반 예를 들어 이 깨달음을 공부하는 내가 정말 온 중생을 일시에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큰 발심, 이거 대발심이에요. 이거는 이러한 대발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세간을 살잖아요. 이 인과법인 이 세간을 사니까, 분별의 세계를 사니까, 분별의 세계에서 가장 값진 것은 복 짓는 거죠. 착한 일 하는 거, 복 짓는 거, 그게 분별의 세계에서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속 사는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일로 복 짓는 걸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 짓는 거예요. 복을 많이 져야 내가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인간보의 세계는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이 복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출세간의 눈뜨는, 진실의 눈뜨는 이것이 진정한 복을 짓는 일입니다. 무량대복을 짓는 일이고, 몇 사람 구제하는, 내 한평생 내가 수백 수천 명을 구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많지만 내가 딱 깨달음을 얻은가 동시에 일시에 일체 중생이 그 자리에서 곧장 구제가 돼버립니다. 돼버린다.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공부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다른 공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에 내가 발심하는 것, 그게 곧 복을 짓는 것과 똑같다. 물론 이제 우리는 현상세계도 요만큼 발을 딛고 있고, 출세간도 이렇게 내가 발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가장 이상적이라면 현상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복도 짓고, 또 출세간으로 내가 발심도 하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면 뭐 가장 좋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뭐랄까, 삶의 가치랄까,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1번은 이 마음 공부에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나를 해탈하게 하고, 나의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고, 생사를 끝내게 하고, 일체중생을 단박에 구제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하고 보시한다고 해서 내가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늙고 병들고 죽을 때 괴로워요. 봉사 많이 한다고 힘든 사람들 많이 간호한다고 내가 병이 안 낫지 않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물론 정말 이 말을 잘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봉사하고 복 짓는 것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복 짓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으로 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제 1번은 공부, 마음 공부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므로 조계 스님은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우를 따진다면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조계 해능 스님은 이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막 이렇게 따지고, 뭐 선우를 따지면서 이게 먼저고 저게 나중이고 이걸 따지는 데 있지 않다. 그는 미혹한 사람이다. 그건 여전히 가야 할 단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둘이라는 거거든요. 둘, 셋, 넷으로 분별해서 나누는 이 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출세간의 불이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미혹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25번 깨달은 자의 정해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해 등지, 그러니까 정과 해를 평등히 가진다는 거죠. 정해 등지의 뜻은 애써 이제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정해 등지가 무엇이냐, 정과 해를 평등하게 이렇게 지닌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과 해를 막 선정을 닫고 지혜를 닫고 이 마음 공부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즉 이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진실의 입장에서, 이 깨달음의 입장,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이 진정한 정해냐, 무엇이 진짜 마음 공부냐.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의 조작이 아니다. 무위법이고 모르법이다. 애써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수행을 하게 됐을 때, 갈고 닦고 노력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갈고 닦는 내가 있어요. 갈고 닦아서 가야 할 목표가 있어요. 둘로 나누는 거거든요. 내가 깨닫겠다.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닫겠다 하는 나와 나 아닌 것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것이 있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동안은 나는 수행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수행이 되잖아요. 그럼 나를, 에고, 아상을 깨는 게 수행인데 내가 그 수행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버리는 걸 내가 하고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그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 반대편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래서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무위여서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 원래 무위, 유위는 함이 있다, 노력함이 있다, 애씀이 있다. 이게 유위법이라고 하고요. 무위는 할 것이 없다. 할 것이 없어요. 삶은 할 것이 없습니다. 무위로서 이렇게 있어도 모든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배고픈 거 내가 하나요? 저절로 배가 고파지고 저절로 내가 밥을 찾게 돼요. 목마른 거 내가 합니까? 저절로 목 말라져요. 나이 드는 거 저절로 나이 들어져요. 소화도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한다고 내가 생각했어, 내 의지로 내가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 그 생각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저 결심을 했잖아. 근데 나는 이 결심을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저걸 했고 난 이걸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거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연 따라 삶을 살다가 내가 살아온 삶의 조건에서 나는 A라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으로서 난 살아온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베풀고 나누고 배려하고 뭔가 친절하고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베풀고 나누면서 사람은 항상 친절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맨날 교육받고 또 그런 부모님 밑에 살던 아이들이라면, 그렇지 않은 그냥 어떻게든 자기 이익, 자기 욕심만 챙기고 사는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어떤 내 이익을 챙길 것이냐, 정말 옳은 정의로운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냐의 결심 앞에서 A라는 아이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게 업장이거든요. 업이거든요. 그게 자기 업이에요. 이런 선한 업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A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B라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B라는 거로서 선택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이제 조잘거리는 거죠, 머릿속에서. 그것도 생각이 나는 착해, 나는 못됐어. 생각이 그걸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해야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잘 살았어, 내가 못 살았어, 그때 그 판단 옳았어, 틀렸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야.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고서 이걸 잘했나 못했나를 꼭 규정 지어야지만 되나요? 그리고 그 규정이 진짜 옳을까요? 어떤 사람은 같은 행위를 옳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행위를 틀렸다고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같은 행동을 보고 잘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합니다. 규정 지을 필요가 없이, 규정 짓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제잘제잘 거리면서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어요. 인연 따라. 머릿속 생각이 공연히 일을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한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잘난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나는 잘 살아야 한다, 못 살아야 한다, 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일으킴으로써 그냥 아무 일 없는
무위에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좀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라서 이런 말은 좀 주저스럽긴 한데, 옛날 스님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야, 참 진짜 내가 없다. 이거 뭔 옛날 선어록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꼭두각시의 인형 같다, 뭐 로봇 같다. 꼭두각시 인형은 그 인형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게 마치 꼭두각시와 같다. 이런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어지간한 아무에게나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충격에 빠지거든요. 내가 없단 말이야? 그럼 난 막 살아도 되네? 뭐 이런 식의 오해의 소지를 잘못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죠. 사실 이 부처님 법은요, 법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되게 위험해요. 원래 옛날에 깨어난 깨달음을 얻은 많은 분들은 되게 위험했어요. 본인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남들이 그 사람을 보기에 위험해요. 그 사람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살지,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지. 근데 깨어난 사람은 거꾸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내가 어딨냐, 내 마음 가운데 이 온 우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내가 죽고 나도 세상은 그대로 있고 나 혼자만 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죽고 나면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다 잘 살 건데 내 자식 걱정도 있고 뭐 오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꿈에서 딱 깨어나면 아침에 막 파란만장한 꿈을 꾸다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다가 꿈에서 딱 깨어나면 지금 깨어났어요? 그런데 어젯밤 그 꿈이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나요? 그 꿈속에 있던 내 자식, 꿈속에 있던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없어져 가지고 막 괴로움에 빠져 있을까요? 내가 빨리 다시 환생해서, 그 꿈으로 환생해서 뛰어들어서 꿈속에 있는 내 자식과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까요? 꿈에서 깸과 동시에 그 꿈이라는 거대한 환상은 같이 사라져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독자적인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